네, 오늘은 성령의 인도 15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 받는 것,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두 손 들고 열심히 뜨겁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 여파로 목이 쉰 상태로 말을 하거나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집사님 성령 충만 받으셨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므로 그렇게 목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다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을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크게 기도해서 목이 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겠다고 밤낮 울부짖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데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뭔가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야 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어떤 물이나 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격가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님을 비둘기나 물이나 불과 같이 임했다고 표현한 것은 성령님이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물론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성품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무슨 물같이 생각하여 내 마음을 더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은 믿는 우리들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는 성령으로 더 내 마음을 채워지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을 비교하여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술에 이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이끌려 사는 술주정뱅이는 그런 방탕한 삶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제 성령에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이끌려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라는 의미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러므로 내가 내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의 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공생애를 살펴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 즉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삶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묻히러 올라오시면서 성령을 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다음 그 후에는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두루다니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뭔가 내 영혼이 성령으로 더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이요. 그러므로 이것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